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어떠셨나요? 중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2, 3학년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1학년 친구들 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낯을 가려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조용히 있었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이제 시험을 봅니다. 떨리는 마음과 부담감이 생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학교가 어떻게 바뀔지 또 담임 선생님은 누구실지 생각하며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벌써 3학년이 되었네 이러면서 아쉽기도 했고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전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든든한 예수님이 계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 너무 걱정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을 떨치고 힘들었던 것이 위로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을 읽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교복데이를 통해 우리의 한 해와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네, 다른 PPT 있을 거예요. 제가 띄워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PPT 안 나와도 성경책 없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네, 학생들. 네, 여기 앞에 학생들에게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이거 줘. 대형아 이거 줘. 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모두 학생이죠? 오늘 컨셉 알죠, 여러분? 자, 네, 없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선생님, 네, PPT 있어요. 저장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PPT 필요하거든요. 확인해주세요. 다운로드 우리 세준이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켜놨는데 껐던 것 같아요. 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PT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네, 준비된 학생. 네, 학생. 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또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됐나요, PPT?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할렐루야가 뭐지? 이 아멘이 뭐지? 라는 의미를 잘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온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으로 우리가 하는 아멘은 뭘까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외치는 이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자라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우리 함께 모인 우리 학생들 맞죠? 다 학생. 네, 저도 학생. 죄송합니다. 네, 학생 있죠? 여러분 컨셉 아시죠? 오늘 교복대 교복을 입었으니까 뭐죠? 학생. 엎드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뭐죠? 다 같은 뭐죠? 학생,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닮아가자. 자,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은 안 돼요. 그래도 쌤은 붙여주세요. 자, 네, 부경아 이렇게. 네, 뭐 갑자기 명기야 이러면 안 돼요. 네,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함께요. 시작. 대영아,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부경아, 주님을 닮아가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며 우리 영원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완전히 닮아가며 함께 주님을 함께 닮아가기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학생 여러분, 일방적으로 학생인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이 존경받기에 충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연락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누구죠? 우리
선생님, 네. 컨셉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두 학생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존경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세요? 어떠한 행동을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세요? 그분의 말과, 우리 일반적으로 그분의 말과 그 선생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막 따라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막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말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모두 닮아가고자 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의 아주 미세한 행동까지 아주 미세한 말까지 따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 띠리리 오길래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그분을 단걸음에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단걸음에 나아갔습니다. 없나요? 넘겨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이 있을 건데 없어요? 네. 저는 어제 작년 괜찮아요. 이곳 성덕에 여러분 1학년들은 몰라서 네, 얼굴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알죠. 작년 이곳에 성덕교회 중등부에서 함께 선생님으로서 담임쌤으로서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셨던 로빈쌤을 만났습니다. 와, 정말로 이 로빈쌤과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 3달 만인 것.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봤어요. 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부산을 내려가셨거든요. 부산을 내려간 지 부산에서 사는 것은 괜찮으신지 생활하시는 건 괜찮으신지 제가 그리고 또 뭐죠? 제가 뭐죠? 저 뭐예요? 전도사님이잖아요. 또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교회는 잘 다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막 대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막 이러면서 그때는 약간 반말도 하면서 그렇게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발견한 단 한 가지 정말로 엄청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신기한데?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 뭐였을까요? 힌트. 그분이 원래는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빈쌤 원래 서울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서울말 하시죠? 내가 사투를 좀 쓴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올해 시작하면서 이분이 원래 이곳 서울에서 이제 군복무 사회복무를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부산을 가셨어요. 근데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말로 자신이 꿈이라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부산을 갔어요. 그 부산을 지역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신 지 정확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 전이니까 3달 정도 지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아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막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다가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났대요. 너무 감동.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대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말투가 거의 막 부산 사람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로빈쌤은 정말로 자신이 살고 싶었던 그 지역,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부산의 선생님, 함께 일하는 부산 선생님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대화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원래는 썼었는데 지금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서울말이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신도 모르게 약간 그러한 부산의 행동들을 하는 부산의 행동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대상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받는
존경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을 닮아가고자 그분의 말과 행동을 우린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바로 앞에 나오는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자, 이분이 행하는 그 행함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주위에서 맴돌며 그분과 함께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대상,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 수많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선생님이셨던 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천 명이 있었을까요? 5천 명. 5천 명,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니까 5천 명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이들, 5천 명이 넘는 이들을 다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모자라도 한참 너무나 모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앞에 말씀 16절 21절 말씀, 어떤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이적입니다. 어떠한 이적이죠? 물고기, 떡 뭐죠? 나왔네요. 떡 몇 개? 물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2. 네, 여러분, 합격. 네, 5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다고요?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니까 정말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신 사건. 이 놀라우신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넥스트 스텝, 예수님께서 행하신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 수많은 이적,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은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본문이죠. 마태복음 바로 나왔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가 이제 교복데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인원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주신 분이심을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씀해 주신,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분주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뭐라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해산, 모두 집에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에. 왜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고작 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아니 2명 정도 먹을 만한, 먹기에 모자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까지 남기기까지 하신 이 큰 이적을 보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야? 봤어? 나야. 나는 말씀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말씀으로만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봤지. 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이 나온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임진금을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따랐던 이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실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 이 세상의 소리의 유혹에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순간적인 인기와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전에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배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무리들을 모두 흩으시고 자연스럽게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님이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큰 성공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을 해냈구나, 내가 정말로 이것을 성취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순간적인 인기와 세상의 순간적인 박수 소리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조용한 곳에 나아가 혼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 관계를 맺는 시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장소가 여러분들에겐 있으신가요? 매일 우리가 함께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뭐죠? 9시 합심 기도 왜 따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장소를 내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순간적인 인기와 순간적인 박수 소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아주 좁게 됩니다. 점점 더 좁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먼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것이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좁은 곳이 아니라 더 먼 곳, 지금 이 시기보다, 지금 이곳보다 더 먼 곳, 더 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박수 소리만을 바라보면 영원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권면하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건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 함께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니 이 바람은 큰 풍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큰 풍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일까요? 내가 안다. 밤 사경이 몇 시인지 안다. 네? 뭐라고요? 오! 좋은 학생! 전교회장 드려야겠는데요? 아, 네.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새벽의 특징이 뭐죠? 아, 여러분, 눈꺼풀이 점점 내려가는 거 보니까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새벽의 특징이 뭐예요? 네. 제일 눈꺼풀이 내려가는 듯한 친구, 네. 새벽의 특징이 뭐예요? 눈을 부릅뜨는 시원이. 새벽의 특징이 뭐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여러분,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 뭐 하세요? 여러분, 잤죠? 네. 여러분, 네. 캄캄합니다. 새벽의 특징은 캄캄해요. 아주 어두운 겁니다. 이 어둡고 아주 캄캄한 이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심지어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람, 풍랑이 이르는 이때, 바다 위에서 이 고난을 맞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그들에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들을 배를 태워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분의 말과 행동을 막 따라하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심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너무 컴컴하고 풍랑이 이르고 막 비가 내리는데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26절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해서 닮아가고자 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막 귀신이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며 놀라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좀 전에, 아주 조금 전에, 아니 몇 시간 전에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떡 몇 개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주님, 그 주님이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위기를 만나자, 풍랑을 만나자 이들을 다 잊어버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 이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감에도,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다 입으로 고백하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막상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없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풍랑과 같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로빈쌤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했던 말씀들이 기억났다고요. 그런 것처럼 27절에서 우리 풍랑을 당하였을 때, 위기를 당하였을 때 우리가 번뜩 생각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번뜩 생각나야 하는 그 대상,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놀라 유령이다 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아니 그 위기에부터 이기게 하실 위하여 우리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 안심하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간 조금 속상할, 괜찮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그 주님의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더욱더 알아가게,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학생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짧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불 좀 한번 꺼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그리고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만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그것을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복데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 나갈 때도 교복을 입는데 왜 교회에 나갈 때까지 아니 이 시간까지 교복을 입어야 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 이 교복을 평상시에 입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평상시에 어디서 교복을 입으십니까?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함께 들었던 이 말씀,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 속,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에 따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 밖을 넘어가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로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깨달으며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걸음걸이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인성 가운데서, 학교와 학원과 모든 삶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낸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연단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살아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학생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삶의 현장, 가정에서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학생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이 온전히 홀로 영광 높여지시는, 온전히 홀로 높여지시는 그 장소들, 곳곳들,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영훈쌤 앞으로 모셔서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 표요 외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중등부. 네, 그래서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누가 하기로 했죠? 그렇죠. 호준이 어디 갔나?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다 외웠죠? 나오세요. 좋아. 예. 그 다음은 재혁인데? 재혁이 어디 갔지? 자, 짧다. 다음 주는 일단 이번 주 지난주 암송 말씀 다 같이 바로 가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세요. 눈 마주치면 이제 그 다음 주예요. 아시겠죠? 눈 감으세요. 눈 감아. 네.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누구든지부터. 자, 호준이가 시작. 누구든 다시 괜찮아요. 못 외울 수 있어. 다시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잘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그래도 다 외운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부터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소입니다. 너무 쉬운데. 네, 재혁이 다음 주 기대합니다. 네, 재혁이 거. 자, 다음 페이지요.
네, 3월 생일 축하 이제 3월이 됐기 때문에 축하 파티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은호, 김민성, 김다율, 그리고 지명쌤, 종식쌤, 정식 선생님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생일에 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학생들 다 나와주세요. 네. 네, 앞으로도 나와주시고요. 노래도 되나요? 네. 네, 일단은, 순서대로 서볼까요? 은호부터, 민성이, 그 다음 다율이, 그 다음 지명쌤, 종식쌤, 정식쌤. 네. 네. 순서대로 서보라니까. 다율아, 절로 가야 되지 않겠니? 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막 사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3월 생일자가 되게 많은데요. 12일부터 27일까지 말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12일 은호, 2학년, 우리 2학년 올라가는 은호인데, 혹시 뭐 생일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네, 민성이 뭐, 생일날 뭐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부모님이? 뭐 케이크도 필요 없어요? 받고 싶은 거? 돈 돈? 얼마?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러면 다율이는? 저는 좋은 성적. 성적. 모범생인 척. 지명쌤은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자유.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총식쌤 혹시. 저도 비슷한. 소원권. 소원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답니다. 박수 주세요. 소원권. 소원권. 정식쌤은 혹시? 저는 월차. 월차.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이네요. 자, 우리 3월 이제 생일자 분들인데요. 우리 축복송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끄는 걸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한 방에,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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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상반기 영성훈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갔네요. 네. 전 페이지 좀, 네, 영성훈련 3월 달부터 6월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기도불금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10일, 17일, 31일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우리 25일 날 장춘교회랑 이제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때 그 인원 파악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한테 나올 수 있는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일 아니고. 그래서 그거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